시편 65편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누가 찬송한다는 것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시온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려. 누가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서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맹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행되고 있어요. 주를 향한 찬송, 주의 뜻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 무엇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 나오는 것이 가득 차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 그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찬송과 주의 뜻,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 그리고 기도, 그에겐 예배자로 나아감.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내가 죄악 세상에 계속 지고 있어요. 근데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셨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요. 자, 4절을 봅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시게 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있고 그들에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승리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땅의 저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그 땅끝까지 있는 자들까지도 무엇해요? 주께 의지해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하나님께서 이 산을 세우시세요. 그리고 권능으로 그 띠를 띄우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도 진정하시나이다. 이 땅에 터를 놓으시고 이 땅의 모든 권능을 세우신 분이 무엇까지 통치해요? 이 자연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만민의 소유까지도. 어떤 종류의 소유든, 그것이 전쟁이든 어떤 분란이든 어떤 비극적인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 안에서 회복하심을 받고 진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 땅끝에 사는 자까지도 이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것이 밤낮으로 계속 반복되는 걸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좀 한글적인 표현에서 영어적인 표현으로 바뀔 때, 이 원어에서 한글로 바뀔 때 한문을 기반으로 해서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8절인데, 8절을 세번역 성경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밤낮 모든 인류가, 온 세계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9절로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났다면 9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땅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로 인해서 윤택함을 입게 돼요.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분명히 얘기해요. 땅을 예비하신 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어떻게 하세요?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준비하심, 일하심, 계획하심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돼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어떻게 표현해요?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떼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굴곡진 것을 편다는 거예요. 이 유대 문학에서 이 평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의 길, 완전한 길, 평화의 길, 하나님의 왕국의 길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이 우리가 한 해의 농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올해의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한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윤택하게 하심을 보게 돼요. 그 윤택함이 어디까지 확장되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장은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윤택하심, 공급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창조 세계가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남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65편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성도는 시온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그를 찬송하며 그의 뜻을 이행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분명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기 하신 존재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만족해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해요. 하나님과 교제에 만족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윤택함을, 넉넉함을, 충만함을 맛보게 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 외치고 노래하는 것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의 시제는 승리와 풍년으로 인한 감사이며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 때마다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양의 시입니다. 첫 번째 중심상상입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 생활, 교회 생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온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주셔 영적 생활을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65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꾸민 도시나 가옥은 3-4일만 방치하면 무질서하고 악취가 진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산과 바다 등 모든 자연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오는지 그것을 통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농부십니다.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니 감사합시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줄 알았는데 농사를 지어보니 진짜 농부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시고 풍요로운 풍년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에 먹고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풍성한 풍년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마침 또 우리에게 추석이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 간에 모여서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감사하는 내용, 찬양하는 내용, 공급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 요라는데, 이제 레위기를 얘기를 들은 거는 이 레위기 말씀이 굉장히 놀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장에서는 번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충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감사의 제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 이것은 서원, 특별한 감사, 나눔, 즉 헌신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 앞에 나온 다음에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번제 드릴 이 제물, 소제 드릴 이 제물, 화목제 드릴 이 제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주셨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갖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미리 공급하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먼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반한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유하시며 은총을 주세요.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 되냐면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아요. 그 은혜가 확장되고 계승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의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죄에 대한 회개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세우실 때 그 안에서 그 일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혼자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러만 와요. 하지만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데 참여하게 돼요. 찬양대에 참여하게 되고, 안내자로 참여하게 되고, 식당 봉사로 참여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와 말씀의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배워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찬양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게 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첫 번째 감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게 돼요. 특히 승리하는 상 가족들은 리더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공급하게 하신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일꾼으로 세우심에 대해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죄악에 대한 회개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능력을 소유하게 하심을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